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구하라.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하라면 뭘 구하시겠죠? 뭘 구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구해라 하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위급할 때 어떤 딱 하나만 구해라 하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든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찾으라 그런데 seek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and ye shall find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find는 뭐냐면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했죠. 그때 find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 주인 되는 분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본래 뜻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반드시 이건 고쳐야 돼요. 응? 찾으러 오면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1절에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하나 빠졌어요. 구하는 자에게 해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했는데 여기서 힘해서 그를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우토스예요. 그러니까 셀프. 그래서 3인칭 다수이기 때문에 힘셀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을 표현하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해라고요? 하나님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돈 구하고 내가 아프니까 어떤 치료를 구하고 내가 어떤 뭐 어려우니까 어떤 뭘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을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모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이신이 있죠? 예,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다 못 읽으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편집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너희를 올라가게 하지만은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는다 하는데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준 걸 믿긴 믿는데 내 어떤 주관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단장품을 제거해.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알겠다. 자,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자기를 꾸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단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정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집도 다 팔아보고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한번 보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장막을 취해서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조그마한 움막 이런 뜻이에요. 조그마한 움막. 그런데 야훼를 앙모한 자는 다 그 진 밖으로 모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그곳으로 마음이 쏠려 있다. 마음이 가 있고 행동한다. 그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자,
그 회막에 하나님의 기둥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령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나눴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괜히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갖다 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떠받쳤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에 예수님을 예슈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이전은 예슈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렇게 됐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로 있었다. 섬길 뿐만 아니라 모세를 수종하는 자로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알았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에 어떤 단양품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모세가 야훼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내게 많이 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외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무엇을 구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바울의 딸, 공주의 자녀, 왕족으로 일컬음을 원치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넘어지는 자냐?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기서 귀는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또 의심도 가고 해서 결국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본 자다 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쁨을 받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좋긴 좋은데 어떤 환난, 어떤 핍박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이익, 재물에 대한 어떤 생각,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내가 믿으면 어떻게 살지? 힘들어. 믿음을 등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믿는 것도 좋지만은 돈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듣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분명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무슨 시험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면 포기해버린 자. 그러니까 돌밭에 뿌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나 믿는다고요. 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믿으니까 천국은 가요.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100%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 싫으면 가시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 사람 이렇게 앉혀봐야 결국 불만 생기고 뭐 해가지고 결국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자니 지내는 중,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재물에 관한 것, 이 세상의 어떤 일락, 즐거움, 그것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진 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바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과은 6규빗이라. 60규빗은 얼마냐면 자그마치 높이가 30m예요. 30m. 금으로 만든 30m짜리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쏟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삼금과 양금과 상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고되게 되고 불러서 왕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쇠를 녹여놓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누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런 가운데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는 더 뜨겁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던지는 군사는 죽어버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옷 하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3사람 던지는데 4사람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선다싱의 전집에 보면 그 한 분이 바로 예수야였다라고 예수야께서 직접 선다싱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100년 전, 130년 전 사람인데 그 기록이 나와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에 나라의 모든 총류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뭐 이것은 영원히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30일간만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너 이제 예배 보지 마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소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인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똑같이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문을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보게. 근데 여전히 볼 수 있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적으로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던져 넣게 해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은 이러고 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하는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떠냐. 이거 이렇게 돼도 좋네.
그래서 이제 몰려버립니다. 노는 게 재밌어요. 일락이라 했죠, 성경에. 자,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이긴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지 말라니까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예물과 더 높은 귀족을 보내면서 당신이 오면 이 모든 걸 주고 당신을 높은 귀족 자리에 앉혀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와서 저주만 해달라. 마음이 벌써 발람 선지자가 그 귀족 자리에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발람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거기 가서 살아있는 가운데 술사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제리 유혹의 말씀 막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어떠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라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어떤 그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지? 어떤 것이 올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환난 기간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뭐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셨겠죠? 식사할 때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말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우리말에는 베드로라. 근데 원어성에는 돌이라 있습니다. 돌이 베드로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내가 너의 위에 나의 기도하는 집을 세우리니 너 위에는 기도하는 집을 나의 기도하는 집 나의 기도하는 집을 너 위에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어요. 가릴까 말릴까. 다윗이 어느 정도 했냐면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들락날락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않고 막 하죠? 아,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가지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의 기도하는 집, 이걸 빼버렸어요. 오늘날 성경에. 이게 1세기 바로 마태복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미혹이 있느냐? 이 미혹을 알면 아이고 그거 나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막 핍박이 있고 죽이려 한다 하니까 어떻게 살아나지?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 보십시오. 세상 끝에 무슨 미혹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지제들이 종류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대로 70년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미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의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런 교회를 또 가요.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이게 목사님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전화니까 안 받아버려요. 그게 옳다고 가본 거죠.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만 때문입니다. 나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나 믿기만 하면 돼.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망해버린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나 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무슨 환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우리말 되어 있어요. for가 영어의 for가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에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게 하리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야. 와봐. 한번 들어봐. 이 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 말 듣고 가서 딱 속아버려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속았어요. 이 지옥도 차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자는 더 무서운 형벌 받는 것을 모르십니까? 바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통보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지고 가는데. 이 교회 식구 뭐 며칠 더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시험에 넘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지는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은 전에 말씀드린 것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교황을 죽인 그 자리에 성도도 모일 것이다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고 통곡할 것이다. 지금 누가 왔다는데 통곡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거만한 것이고, 교만한 자는 금방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예쁘다고 놔주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잘 됐냐? 그러면 너 한번 해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주님께 다 모으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나오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분명 이 내용 보면 휴거죠. 근데 앞에 보면 재림이죠. 휴거와 재림은 동시입니다.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소에 속지 마십시오. 성전 지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막, 우리말은 장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는 성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면 이 성막이 누구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이 성전에 홀라 했죠. 근데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했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 회방하는 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우리말은 새끼 양이라 있습니다. 근데 원어성에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두 뿔 있고 용처럼 하더라. 두 뿔이 무엇인지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형상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아이도가 아닙니다. 이미지예요. 형상입니다. 제가 원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닌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혼선을 받아 그 짐승의 형상, 그 형상이 아까 뭐였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막 곧 하늘 간 자리라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그 형상을 만들어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짐승의 형상, 짐승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상에게 생기를 준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저를 알게 하셨어요. 생기를 준다는 말은 뭐냐? 그 형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이제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다시 생기를 준다. 그 성전을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다 해서 주님께서 부숴버렸는데 그 성전에 의미를 줘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말하게 합니다.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경배, 예배죠. 형상에서 했습니다. 형상에게가 아니라 역격은 초조 역격입니다. 척격, 족격, 역격. 그래서 여기서는 척격으로 번역했습니다. 형상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 다 죽이게 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시 제사 지는데 참여치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게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과의 흰옷 입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가든 어린 양의 피는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는 이제 지나버렸고 새로운 시기야.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도 사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해서 이게 이제 영어성에는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했는데 여기에 실은 동사, 분사, 현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분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분사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만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환란 기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순교자가 계속 생길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수가 차이까지라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계속 환란 가운데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이 7년 더 하려면 전에 나온 거야. 이건 원어를 모르는 무지한 소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고자질하는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저 시리아에서 이 회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너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또 며칠이 남아서 너 남편도 바치겠느냐? 빨리 대답 못하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예, 바치겠습니다. 또 며칠 있다 난 다음에 두 딸이 있는데 너 두 딸도 내게 바치겠느냐? 머뭇거리다가 예,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딸들에게 이제 가르쳤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절대 눈을 감고 있어. 보지 마. 들어와서 이제 쾅쾅 거리고 이제 문을 부수고 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엄마 방에 가서 소리 났어요. 피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아이들 방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쾅쾅 하다가 또 피가 흘려서 앞에 또 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두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딸이 작은 딸을 가리면서 너 절대 눈 뜨지 마. 그러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느 분에게 이렇게 그가 내게 순교자이다. 아니, 어린아이가 순교자니까 안 믿겨졌던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순교됐구나. 이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주님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승리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그거 아니고는 어떤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 다른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 이걸 믿어야 돼.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저 밑에 쪽에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어떤 수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원어에는 어떠냐면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of Jesus Christ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있어요? 아니죠. 신실하심 이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워낙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위클리프 선교밖에 없어요. 1382년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규례, 우리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했는데 규례는 뭐냐면 레위기에 있어서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는 토라가 율법이 규례로 번역됐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무릇 규례가 말하는 바는 규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야기다.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규례의 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규례의 일로, 제사 지는 그 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규례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죄 지면 제사 지내죠. 너 목숨 잃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규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까 22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입니다. 이 구절이 반복돼서 또 뒤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 말에 속아서 나는 이제 믿으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바로 잘못된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진짜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회 나오고 얼마나 성경 많이 하는 사람도 지옥 갔다는 걸 아시죠? 제가 꾸미는 얘기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하지 아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정말 주님의 말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신으로 여겨줘요. 신. 그럼 왜 이 말씀 필요하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했는데 하나님이 했는데 같습니다. 신들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내용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하나님이가 아니라 신들이 아닌 자들이 종로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 지는 그곳에 너희는 종로를 했다 이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셨죠? 그 제사장들을 떠받들었던 것, 믿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을 떠받들었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해서 그 제사를 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아닌 죄를 종로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도 돌아가고 타서. 그러면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제레마 성경 보십시오. 1560년 제레마 성경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해서 막 하고 있죠.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막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자, 또 이제 골로새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건강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아까 여자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했죠.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했다 했습니다. 감사 기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너희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지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주님을 섬기고 회개했으면 이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인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의식에 대해 의문에 속한 우리만 돼 있죠. 예, 의식에 대해 쓴 증서를 못 박으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의식에 대해 쓴 증서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식에 대해 쓴 증서를 지우시어 정사들과 권세를 빼앗으시고 누구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는 것을 그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권을 빼앗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사장들 전사 권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 안식일이 만약에 복수이면 절기 안식일도 될 수 있고 제7일 안식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수이면 절대적으로 제7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도 될 수 있고 제7일 안식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예, 사바투에서 속격 단수예요. 클라르몬트 누스 사본 6세의 성경입니다. 즉 제7일 안식일이란 뜻. 예, 여기서 안식일이요. 그러나 현재 사본들은 복수로 되어 있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해서 안식일이 NP 복수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세바스 데이스에서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이게 6세기 성경입니다. 클라르몬토누스 6세기 성경인데 이 골로새 2장에 보시면 해 세바투 있습니다. 단수예요. 단수. 속격 단수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제7일 안식인 겁니다. 자, 제7일 안식일을 말씀했는데 누구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식에 순종하느냐 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에 순종하는 것이라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단수를 복수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는데 막 야단이에요. 안식일을 갖다가 토요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바꿔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플리니우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관장했던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는 주 110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가 그래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로마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국교로 이제 다음에 이제 되고 하는데, 그때에 일요일날 모였던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일요일날 모였던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제부터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라 하고 행하면서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보건대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무엇을 행하는 거죠? 예수와를 시인하고, 구주로 예수와를 시인하고 행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뭘 행하냐?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환난 때 그 환난은 뭐냐? 그리스도 피를 부정하는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근데 그 말에 속지 마라.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력으로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로 죽였던 것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자, 성경을 저는 계속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뭐다고요? 예?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용감, 시간이 없으니까, 절망 거인은 그때 숲속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죠. 거인은 성에 선한 사람을 위협하여 마침내 그 선한 사람은 떠났답니다 했는데, 이 또 다른 같은 사람이 번역했는데 또 다른 철육전에는 이르게 됐어요. 이제 그들은 계곡 끝에 이르렀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늙은 교황과 이교도의 동굴집을 보았던 곳이다. 이 동굴로부터 젊은 순례자들 자신의 교회본으로 유혹하곤 하는 망치 거인이 나왔다. 망치 거인이 나오죠. 근데 늙은 교황과 이교도의 동굴집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늙은 교황 곧 이교도의 동굴집. 그러니까 교황이 사는 이교도의 동굴집, 그런 뜻입니다.
분명 늙은 교황이 이교도의 동굴집에 사는데 이것이 대부분 지금 성경은, 지금 천루시경은 이게 없어요. 그냥 절망 거인, 망치 거인, 그 숲속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교황이 산다 했는데, 늙은 교황이 산다 했는데, 망치 거인이 사는 것처럼, 절망의 거인이 산 것처럼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존 버닌이 천국과 지옥 책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죠.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가장 대표적인 천루시경에서 그 교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미혹해서 죽이는 자이다 라고 천루시경에 썼는데 그 책을 지금 대부분 책에서는 늙은 교황을 빼버렸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했죠. 믿다가 시험에 넘어진 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지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천루역전에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려우니까 막 다시 돌아가보고 했죠. 세상으로. 그러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한다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주님만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또 누구죠? 선다싱이죠. 선다싱 책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원하는 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자로서 승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